빛이 너무 밝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아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틀렸거나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선명한 빛의 영역으로 소속을 완전히 옮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 즉 이기심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인 예수님께 속하기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 없듯 어둠에 머물려는 세상과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찰을 빚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와 똑같은 색깔을 가진 자들만 품어주려 합니다. 세상의 거절은 곧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척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지 그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선을 행한 분조차도 세상의 혹독한 배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걸어간 험난한 길에는 그 제자들의 발자국도 겹쳐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뼈아픈 진실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거절과 조롱을 당하셨다면 그분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 역시 세상의 환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기득권과 거짓된 평화를 위협받는 자들의 당연한 방어기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폭력성과 이기심을 책망하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겪는 핍박은 실패나 버림받음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스승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왜 이토록 맹목적으로 빛을 밀어내는 것인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눈을 가린 채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길을 막아선 구조대원은 가장 성가신 방해꾼으로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향해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놀랍게도 완벽한 무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미 없는 무지는 필연적으로 낯선 것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결국 거친 배척과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마저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미워한다는 이 서글픈 진실은 반대로 누군가는 이 단단한 어둠을 깨고 진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빛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숨겨진 먼지는 짙은 어둠 속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지만 한 줄기 강렬한 햇살 앞에서는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신 순간 모든 핑계의 장막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이기적인 욕망을 정면으로 비추는 강력한 탐조등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자신들의 악함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빛이 너무 밝게 비추어 자신의 추악함을 직면하게 되자 세상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눈앞의 빛을 아예 꺼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결코 증거가 부족해서 일어난 오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눈앞에서 웅장한 바다가 갈라져도 그 길을 걷기 싫은 사람은 끝까지 거센 바람 탓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경이로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훌륭한 선생이나 성인을 넘어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계시자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시에 미워했습니다.
이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증거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악한 본성에서 기인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타락한 삶의 방식과 알량한 기득권을 결코 놓기 싫어하는 고의적이고 본질적인 거부 반응인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발악은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 맹목적인 미움조차도 이미 오래전 예고된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악당들의 가장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조차도 결국 위대한 작가의 거대한 그림 안에서 주인공을 빛내주는 초라한 조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이미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신비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은 눈엣 가시 같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이 최종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당하고 맹목적인 미움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된 거부가 오히려 진리의 완벽한 퍼즐을 맞추어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토록 완벽하게 예정된 대로 흘러간다면 이 거칠고 적대적인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강력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하고 절망적인 법정 한가운데서 절대 패배하지 않는 최고의 변호인이 든든하게 내 편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가혹한 미움 속에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내면적 위로나 일시적인 감정에 고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압도적인 확신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강력한 증언자이십니다. 세상의 거짓된 고발과 위협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굳게 지켜내도록 무장시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위대한 변호는 우리 내면에만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내면의 확신은 마침내 세상을 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때로는 진리를 외면하는 가장 비겁한 동조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확실한 증언은 결코 허공에 덧없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진리를 믿는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 속으로 강력하게 흘러갑니다. 세상의 거절과 마찰에 부딪히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축된 우리의 굳은 입을 열어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무대입니다. 우리는 단지 핍박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증언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위대한 증인들입니다. 세상의 미움은 결코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성령과 함께 가장 확실한 진리편에 당당히 서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